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선하시니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맘에 확신이 있으니 주께서 생명 붙드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내 영혼 도우시리로다. 그날의 기쁨으로 주께 나가겠네. 감사로 선하신 이름 송축하겠네. 내 영혼 신실하신 주만 따르리니 기꺼이 내 삶의 노래 드리겠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선하시니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맘
할렐루야. 예, 함께하는 교회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언제나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완벽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이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또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마지막 전심을 다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라든지 가장 어렵고 힘든 날에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조우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도라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암울하다고 말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새 희망과 새 소망에 부풀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TVRC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허들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일 수 있도록 그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는 대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더욱더 사랑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고통은 나누게 하시고 힘들도 서로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허들린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조우연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확실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저희들 정말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23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 특별히 1월 가운데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서울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우연 목사님께서 불확실성 시대의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 탈출했는데 야고보는 끝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똑같이 설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었을까?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순간순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을까?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이시고 후발주자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스데반에게 계속 사역을 맡기셨으면 안 되었을까? Why me? 이런 실존적 질문은 사실 사역자로서 늘 부족함에 직면하는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록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등의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바울 또한 서신서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에서 10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실까요? 방향은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사도행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주목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듯 우리 각자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통독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지역적 전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죠.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야기된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이죠. 바벨론 등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기어코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증명된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지에 치우타오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치우타오는 우리 박성교사님의 사역의 첫 열매로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3일 만에 성경을 다 읽고 와서 3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기둥 같은 제자였습니다. 산티엔이었어요. 그 친구의 별명이요. 하지만 이 전도하다 발각되어 경찰에게 신문을 받은 후 이 박성교사님과 동역자들의 행적을 모두 자백하여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끼친 후 자신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악랄한 경찰은 착하고 순진한 치우타오의 성격을 간파하고 신문 후에도 약 6개월 정도 그를 이용하여 선교사님 공동체의 정보를 캐내가곤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약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사역하고 싶어요. 처음에 박성교사님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격인 그가 동생들의 이름을 다 자백하여 동생들도 모진 신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선배의 행동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고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그의 연락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연락에 모두 힘들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박성교사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박성교사님은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가 용서하여 치우타오를 다시 받아들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우타오와 함께 있으면 지역 경찰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이 중국 사역지에 정확하게 이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교회의 지역적 확장으로 이루어졌듯이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던 사역이 L지역, M지역 등 중국 전역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사역지에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핍박이 아니었다면 계속 한 지역에서만 만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름도 민들레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바람 불면 흩어지는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어느 곳으로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민들레 공동체는 아무리 부흥해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 14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의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흩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현재 진행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구조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일반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누가 제일의 공격 대상이겠습니까? 당연히 교역자, 즉 사도겠죠. 그런데 사도 외에는 신천지 등 이단도 교회를 공격할 때 최종 목표는 교역자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서 사도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루살렘 교회의 구조적 갈등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늘 잠재되어 있었어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드디어 사도행전 6장 1절의 과부 구제 문제 때문에 표면적으로 터졌죠. 우리 6장 1절 말씀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미지는 이 베드로 떠올리면 돼요. 가난하고 가방끈 짧고 다소 무식한 특징이 있죠. 반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 생각하면 됩니다. 돈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교양 있는 부자 이미지죠.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적 정통성은 히브리파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모두 히브리파 사도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도들은 말도 통하고 아무래도 더 가깝게 느껴지니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잘 챙겼겠죠.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로 교양이 있으시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서울로 교회 다 같은 교회 식구들이지만 이 우리 부서 아이 오면 특색 간식도 막 2개 챙겨주고 그런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사랑방언들 오면은 더 챙겨주고. 그랬더니 헬라파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헌금은 부자인 자신들이 더 많이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혜택은 더 적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느낀 겁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고 헬라파 집사들이 구제를 담당하는 쪽으로 업무 분장을 함으로써 은혜롭게 봉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게는 내부적인 갈등뿐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의 양상도 달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도들은 매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면서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죠. 성전 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태도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스데반의 행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인 성전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백성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통들도 새롭게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 스데반의 명쾌한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성전 모독죄로 기소되었고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스데반과 가깝게 교제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서 형제처럼 지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핍박을 받는데도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이 어떤 적극적인 보호를 했다는 기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말씀 전하는 일은 업무 분장상 사도들, 즉 본인들의 일인데 재정을 관리해야 할 집사인 스데반이 오버해서 말씀까지 전해서 기분이 나빴나? 제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인가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추측의 여지도 남겨줘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방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지칭하는데, 내가 사랑 목자인데 어떤 사랑방원이 모임 때마다 너무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심지어 말씀 나눔도 하려고 하면 치사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좀 그런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좀. 저는 서울 출신인데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요 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용한지, 좀 그런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천국에 가서 들어야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고 추앙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모든 면에서 환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밥그릇 싸움이 있었고 구조적 약함도 있었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서울로 교회나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오순절에 함께 있다가 교회로 탄생한 그 120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은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구조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점도 사용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은 중단 없이 전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된 핍박으로 쫓겨나듯 도망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차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누가가 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 2장의 유사성을 통해 교회론의 혁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는 거의 똑같은 병렬 구조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듯 교회의 탄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은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스토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결국 땅끝까지 교회를 형성하는 비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교회론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단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증인 비전은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단 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을 친히 준비하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사도행전의 각 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 수데반의 순교 전까지는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전파되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의 불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둘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희대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셋째는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의 복음의 확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셔 여건을 조성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볼수록 이래서 이 일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이 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고개를 계속 끄덕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단 없이 전진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선교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현장을 직접 확인해요. 사도행전 8장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런데 그 여정 중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조건 없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런데요, 결국 베드로의 이 체험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진리가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어떤 언급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 전까지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에 천착되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의 아젠다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아멘.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다.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의 길은 장애를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건을 경험케 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부터 움직이는 교회, 어디를 봐도 움직이는 교회. 그런데 그게 2023년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그것들이 하나 시줄과 날실처럼
하나하나 다 이어져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2023년에 그 비전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죠.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를 설립시키십니다. 때가 되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사역자로 초빙해요. 이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목숨을 걸고 땅끝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며 당시 전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까지 복음을 들고 막힘없이 전진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감되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 교회들이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교회도 준비시키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이 모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각본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의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신나요. 오늘도 그래 보이지 않나요? 왜?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 함께하는 교회 제가 처음 강단에 서 보는데 여러분들 너무 엘레강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도 차분하게 전하고 있는데 마음은 엄청 신나요. 엄청 신나요. 왜냐? 중국 선교지 생각이 떠오르니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중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고 너무나 중국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저분은 뭔가 특별 음성을 들었나 보다, 선교 나갈 때 하나님이 중국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상황적인 인도하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가 막힌 특별 계시, 신비 경험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 지인 목사님의 말씀이 중국행에 결정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조우연 형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물줄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국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일이 차후 형제의 사역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인 목사님의 조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하 교회 부흥의 현장을 체험한 것이 저에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강동 땅에서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 함께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지는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하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성취시켜 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물론 우리의 동참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구조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이 비전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이유는 이 비전이 성취될 때의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 각자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대한 비전의 가치에 올라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생각하시고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링크시킬까? 우리 움직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그 비전에 어떻게 링크될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은 명확하죠. 첫째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어요. 제가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은 이 제자 삼는 제자의 비전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눌 건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전하는 자인데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믿어도 부활만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팩트, 진실이죠. 어떤 사건이 진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인 및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에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의 증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바울이 성경에 실명을 기록한 이유는 부활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못 믿겠으면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 어제 김인성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만났다? 여러분들은 못 만났죠? 저는 특별히 만났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본당에 계시는 이 100여 명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분들도 같이 만났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겠죠. 같이 만난 사람들 가서 확인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들었다가 다음 주에도 막 오시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 김인성 담임 목사님 만났다? 그런데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그거 다 봤다? 그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진짜야? 거짓이야? 물어보면 다 당시 바울이 그랬어요. 당시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이 심각하게 위협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로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바보가 아닌데 했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죠. 부활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까요? 부활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대속받았다는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중국에 갈 때마다 사랑하는 분들께는 항상 들려주는 비유인데요,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 홈플러스에 갔어요. 한 종업원이 저를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어제 돈 안 내고 도망쳤죠? 목사 맞아요? 제가 교회에 전화해서 망신을 줄 거예요. 제가 좀 이마가 넓으니까 공짜로 가져간 줄 알았나 봐. 저는 진땀을 뺐습니다. 아니에요, 돈 냈어요. 쩔쩔맸어요. 그런데 5초 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저에게 도리어 죄송하다고 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영수증을 딱 보여줬습니다. 영수증. 동일한 의미가 부활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내 죄가 대속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겠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끝인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살아난 것인가? 죽었던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정죄감을 불어넣어도 단호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다며? 그러고도 사역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나 죄 지은 건 맞다. 그런데 어쩔 TV, 어쩌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내밀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도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3년 중요한 역할들을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잊을만 하면 사단이 참수하는 부분 있습니까?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내 죄값은 이미 예수께서 치르셨다. 홈플러스 점원이 저에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점잖은 분을 몰라 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는 정죄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현재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핵심적인 일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만한 삶을 가지치게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죠.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못 보는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힌트를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누구도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증인의 비전에 온전히 헌신된 자를 찾고 또 찾으세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떤 부서에 가든 어떤 대상을 만나든 사역의 종착점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증인의 비전에 맞추려고 몸부림치곤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나에게 있어 땅끝이 어딜까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정말 땅끝같이 먼 나라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미리 온 통일로 보내주신 탈북 청소년들이 떠올랐어요. 마침 제가 그때 한국 소년소녀 가장 부서를 맡고 있으니 탈북 청소년들과 연합하여 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통일세대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남학생들은 통일세대 축구클럽이 발족되었어요. 매주마다 해강고등학교에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축구를 하는데 남한 아이가 센터링을 하면 북한 아이가 헤딩을 하고 이미 통일이 된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 남한 출신, 북한 출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다른 팀이랑 다른 고등학생들이랑 우리 남북 연합팀에 붙었는데, 근데 평소 막 좀 행실이 좀 그랬던 그 소년소녀 가장 고이짜리 막 이 몸에 깻잎 많은 애 막 걔가 있었어요. 걔 좀 힘든 애였는데 또 밑에 어린애 그 중학교 1학년 탈북 걔가 좀 거칠게 상대방을 이렇게 그 고등학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싸움이 붙으니까 그 고이짜리 한국 소년소녀 가장 그 깻잎 그 애가 이쪽 애를 밀치면서 내 동생 왜 건드려? 딱 이러더라고요. 그때 야 싸우지 마 했지만 제가 뒤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흐뭇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와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 위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성도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기 쉽게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미래는 세계로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 가족들도 서울로 교회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내일은 평양로, 미래는 세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DMZ 방문 후에 우연찮게 세계로 금랑교회 카페에 들렸는데요. 우리 마지막 사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볼 수 있다면 우연찮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데리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 입구에 저 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오늘은 한국, 내일은 북한, 모레는 세계로라고 선명하게 그렇게 간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에 탈북 대학생들도 함께 기거하며 현재의 통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에
어떻게든 동참하려는 자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핍박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뿐 아니라 고통, 실패도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엉망진창 같아 보이는 제 자신도 이 비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없는 어떤 사건도 어떤 인물도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거대한 용광로에서 모든 것을 녹여내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은 중단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전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선교를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랑방, 가정, 직장에서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사랑방에서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를 후원하든지 직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를 따뜻하게 환대하든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미리온 통일인 3만 명의 탈북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의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듯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 바울 같은 사역자도 준비되고 함께하는 교회의 각 부서마다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 중 통일 세대의 리더도 준비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서울로 교회 등 강동 땅에 선교적 DNA를 가진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일도 소망하게 됩니다.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건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기어이 일을 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인생의 가장 확실한 종착점까지 인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한 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시 불안한 분은 안 계셨습니까?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분은 안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의 온 삶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비전이 기대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3명의 선교사님을 새롭게 우리가 합력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네팔의 함순정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빨촉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특별히 이 빨촉교회는 해발 1600m 정도의 고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선교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산간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한 40분 정도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잘 심겨져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1월에 네팔을 방문하는 의료팀과 청년 아울리친 팀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선교사님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네팔의 함순정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순정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그 산간지방의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모님 몰래 오기도 하고 하나님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에 하나님 네팔팀을 방문하는 의료팀과 아울리친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선한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한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기적으로 이제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땅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로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것이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선교 지향적으로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달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지금 여기서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